이제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한 지가 17주째 되고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들 중에서도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는 이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 말씀을 18주에 걸쳐서 18번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전해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바울 서신 다른 성경들도 이렇게 길게 전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길게 하면 100번도 할 수 있겠지만, 100회에 걸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짧지 않게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에베소서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고 사도 바울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말씀이다, 이런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주라는 것은 갑옷을 말하는데, 갑옷은 전쟁터에 나오는 군사들이 입는 것이고, 이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에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 영적 전투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뭘 당부하느냐 하면 띠를 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띠가 가장 먼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띠를 맨다라는 것은 삶의 자세, 즉 전쟁의 자세, 삶의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앉아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보내려고 앉아 있는지,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면 다 알 수 있죠. 자세가 어떠한지에 달려서 그 학생의 학습 태도,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좌우됩니다. 우리가 띠를 띈다라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겸손하게 갈아져 있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은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기경하는 것이죠. 묵었던 밭을 기경해서 딱딱한 밭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고랑도 만들고 두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띠를 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에 하나님의 군사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신앙의 태도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나, 하나님 예배에서 어떻게 서 있나, 내 신앙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띠를 바로 매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다. 그 전쟁이 띠를 바로 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스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진리의 띠를 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우리가 의로워야, 마음이 의로운 자라 돼야 가슴을 피고 나아가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전투를 벌이자마자 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다 빠지고 고개 숙이고 아무 힘도 없이 전투에 나가서는 나가지 않는 만도 못한 것이죠.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으면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나아가도 우리가 절대 굴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자, 이런 자라야 다윗 같은 힘이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왜 복음이 평안한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자세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왜 평안한 것이냐, 제가 샤프 이야기를 하면서, 샤프를 가진 자는 연필깎이가 아무리 화려한 연필깎이 통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죠.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비교와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비교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조그만 땅에 농사를 짓고 다 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큰 땅을 사고 빌딩을 지었다. 그러면 그동안 내 땅이 충분히 커 보이고 내 생활에 문제가 없었는데 내 친구가 빌딩을 짓자 그때부터 이 땅이 어떻게 보입니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질투가 생깁니다. 나는 저 아이보다 뭐가 못하지? 자, 이렇게 남이 갖고 있는 것이 나보다 커 보일 때 그때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복음이 평안한 것이냐? 복음의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질투를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면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내 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열등감, 박탈감, 비교함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깨지고 또 좋아할 때도 보면 남과의 비교를 통해 좋아하는 것도 바람직한 기쁨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정 집사님이 저한테 식사를 하고 주일날 끝마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따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설교가 기억나긴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까지는 안 밝혔으니까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보다 훨씬 말씀대로 살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에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기도할 때 지난주 설교를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기억하고 있구나. 기억하고 있으면 훨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전신갑주라는 게 무엇일까? 갑옷이라는 것이 총 6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6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부터 체크해야 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3가지도 잘 기억해서 우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인데요. 방패는 무엇이냐면 어떤 상대의 공격을 막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이 로마 시대에 쓰여졌는데요. 로마 군인들은 방패가 세로 120에 가로 75짜리 되는 큰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 방패는요, 충분히 자기 몸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패의 용도는 대부분 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화살을 막기 위하여서 그 방패 뒤로 숨는 것이죠. 방패의 역할은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방어용 무기이죠. 방패를 든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말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사탄의 공격이 일어날 테니 네가 방어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공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작은 공격에도 당황하는 거예요. 왜 당황할까요? 나 공격받을 줄 몰랐는데 공격하네. 그래서 당황하죠. 공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공격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온다는 것이, 그 공격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이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인 게 의심, 불안, 두려움, 염려입니다.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4가지가 아주 주된 공격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던집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저 위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되지? 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염려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삶에는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그 고난은 3가지 원인에 의해서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것인데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받는 시험입니다. 제가 볼 땐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더 가지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한 번 더 움켜쥐려다가 떨어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바다를 빠지던 때의 일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인데, 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전 섬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바다에 개가 많습니다. 요만한 개들이 많고 뭐 큰 개들도 있고 한데, 그 개를 잡으러 이제 바위에 올라갔다가 개들은 이렇게 건드리면 무조건 바다로 떨어집니다. 개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바다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개를 잡으려다가 저도 같이 바다에 떨어져서 저도 이제 물에 떠내려가다가 배 작업을 하는 어부들에게 건져져서 살아났던 기억이 납니다. 떨어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살아난 건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그때를 떠올리면 드는 생각이, 내가 왜 떨어졌을까? 결국은 그 개를 잡기 위해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의 저와 같은 모습으로 조금 더 잡고 조금 더 이루고 조금 더 성취하기 위해서 바다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멈춰서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험들이, 고난들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단과 테스트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마치 쇠를 연단하신 것 같이, 여러분 쇠뭉치를 어떻게 날카로운 칼로 만듭니까?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넣습니다. 그리고 꺼내면 망치로 그것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핀 뒤에 다시 찬물에 담그죠. 완전히 식힌 다음에 다시 풀무불에 담급니다. 그리고 꺼내서 다시 담금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던지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과 시련. 이런 경우는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오랜만에 마음 먹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잘 있던 남편이 오늘따라 놀러 가자고 그런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영적인 일이 있지 않는가. 즐겁게 남편과 함께 놀러 갈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구나라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야 뭐 별 일이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들은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시험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세 루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든, 나로 인하여 받든 마귀로 인하여 받든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데요.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의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유능하여, 어릴 때부터 유능하여서 관료로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은 자들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자기의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그래서 왕에게 잡혀갑니다. 왕이 너희는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에서와 당신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끌려가서 사지가 찢겨 죽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너희도 다니엘 세 친구처럼 건짐을 받나 한번 보자고 불 속에 던져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워 죽었습니다. 그래도 건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 친구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불 속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 앞에서 있어도 왕 앞에서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한 후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비록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즉 우리가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여 재가 되어 타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불 앞에서도 왕의 권력 앞에서도 세상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불안하게 하고 누군가가 의심하게 하고 누군가가 초조하게 하고 누군가가 공포를 심어주더라도 여러분 결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던지는 두려움, 이 안개가 자욱하여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자욱한 안개도요, 그 깜깜한 안개를 다 모아도 컵 한 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안개의 물량은 사실 별게 아닌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공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막상 해보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막상 부딪혀 보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눅들 만한 것들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의의 호심경이 있는 이상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던지는 시험과 공포, 시련과 고난을 이겨야 할 것이고 마귀의 어떤 불화살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구이죠. 시편 140편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머리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머리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왜 하필 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할까요? 왜 투구를 알겠는데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할까요? 구원의 확신은 모든 것에 가장 우선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가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주된 이유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고 설령 죽음의 강 앞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이 머리에서부터 기인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슴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에 제가 주님 만난 것 같아요. 또 기도하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저를 만난 것 같아요. 이러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가슴이 식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뜨거울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세상에 돌아가서 일할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찬양해서 막 감격이 생길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세상에 가서 일할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이런 자들이 바로 가슴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머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원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약속으로 주셨어요. 제가 시치를 하다 보면 이 시치라는 게 이제 전도사, 목사 또 항존직 분들 이렇게 시치를 하는데 시험을 쳐서 자격을 취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치를 할 때 이렇게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가 목사 후보든 전도사 후보든 누구에게도 묻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확인을 시켜줘요. 당신의 구원의 증거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심령에 박혀서 내가 언제 생각해 보아도 난 구원받은 자야 라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데 조건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내 마음으로 확신이 들고 고백을 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봐도 불변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악한 영들은 이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중 것에 잡은 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의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방만히 행하고 두려움 행하고 당황하여 헛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벗겨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투구를 내 머리에서 벗기지 못한다고 다짐하면서 시편 말씀처럼 전쟁의 날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지막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를 하나 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검. 이 성령의 검 뒤에 뭐라고 또 나옵니까?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꾸 방언에 대한 이야기, 또 예언에 대한 이야기, 신유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은사들에 대한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 신비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성령을 통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 왔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좋은 성경이 있어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온갖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비결, 그런 비법서가 있습니다. 그 비법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깜깜하며 아무 빛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이 비법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비법서를 펴놓고 조명을 비치는 순간 이 속에 있는 글자들이 살아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조명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루전이라고 하는 비추심, 밝히심.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글자요, 하얀 건 종이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전쟁터에서 검이 되어서 악한 영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본질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말씀은 여러분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했으니 이 무기가 무기고에 잔뜩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를 어떤 무기를 써야 하는가는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무기고에 총도 있고 칼도 있고 저격용 총도 있고 가까운 거리에 쏘는 권총도 있고 단검도 있고 장검도 있고 많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가까이 왔는데 저격용 총을 가지고 망원경을 대고 이런 총을 쏘면 우린 집니다. 저기 멀리 있는데 권총과 칼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적합한 무기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큰 능력을 줄 것이야. 그러나 이건 그냥 무기고와 같은 거예요. 이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서 사용할 줄을 모른다면 지금 써야 할 총이 뭔지 모르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중요한 예를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3번의 시험을 당하시죠.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다 이유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밑바닥엔 배경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시험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을 내놓습니다. 그 설명까지 못 드려도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마귀가 시험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무찌르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두 번째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고는 거기서 다시 시험을 하는데 마귀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봐라,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네가 뛰어도 천사들을 명하여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의 이야기야. 뛰어내려 라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자, 그러자 마귀가 다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갖고 있는 이 세상 권세와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 테이니 나에게 절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마귀가 굴복하고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을 이기신 것은 모두 말씀으로 인한 것이고요. 그 시험에 적합한 말씀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 깨달은 바가 뭐냐면 주님이 인용하신 모든 말씀이 세 구절이 모두가 다 한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66권을 다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실 때 사용하신 성경은 모세 오경 중에서도 마지막 건인 신명기 한 말씀 가지고 이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신명기 말씀만 가지고도 마귀를 이길 터이니 너희는 이 많은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싸울 영적 전투에서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시험이 올 때 내가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 그 말씀, 나의 무기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맞는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울 수 있지, 상황에 맞지 않는 큰 무기 들고 그냥 춤만 추는 그런 헛된 싸움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길어서 제가 조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해서 우스갯소리 안 드리고 쭉 달려왔는데 여러분, 자, 이 3가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불인이라는 말을 해요. 천지는 어짐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천지 만물은 인간의 사사로움에 관심이 없다. 인간이 사사로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인간이 물이 없어 죽어가더라도 그 밑에는 계곡에 물이 흐르고 물이 넘쳐 다 잠겨가더라도 산은 우뚝 서 있고 모든 사람이 괴로워하더라도 하늘은 하늘대로 푸르고 땅은 땅대로 있어서 천지불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가득하신 분이더라. 천지는 불이 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시는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쟁에 나갈 갑옷을 가르쳐줘요. 그 보호장구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칼 하나 쥐어주고 나가 싸우라고 우리 주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장 든든한 우리의 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이 보호장구를 들고 싸우기만 하면, 싸우는 신용이라도 내면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않고 나는 누워있고 나는 그냥 내 삶에 바쁜데 주님이 내 대신 가서 싸워주세요 한다고 주님이 싸워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 어떤 의지력을 키우고 영적 전투력을 키워서 내가 이 마지막 때 더 혼탁해지는 시대에, 악한 영들의 미혹과 유혹이 더 강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내 신앙의 체크 포인트는 어디인가? 머리부터 가슴부터 발끝까지 내가 무엇이 지금 부족한 것인가 늘 생각하시면서 이 남은 시간, 여러분이 남은 시간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시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님 위에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